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래 참석하면서 시간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도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가진 자, 계속 마치 환상이 들리는 듯한 그런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이것이 나에게 꽉 박혀버리면 굉장하겠구나. 꾸준하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박히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굉장한 힘이 되겠구나, 그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번에 같이 집에 가셔서 메시지를 못 듣던 렘넌트들에게 같이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뭐 들으나 안 들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우리 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가장 큰 행사잖아요. 특히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듣고 난 뒤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포럼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렘넌트가 렘넌트로서 세워집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래 살펴보면요, 찌끄레기, 쓰레기, 버려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렘넌트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들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사단에 의해서 폐해서 완전히 쓸모없는 그런 렘넌트로. 근데 소수의 몇 명은 남은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자로 세워지겠다, 이래가지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들을 통해서 시대가 설고 미래가 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렘넌트를 언약 안에서 진짜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지고 렘넌트의 마음을 담아서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렘넌트는 어느 날 지가 내가 렘넌트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세워져서 모세처럼 막 출애굽시키고 애굽 바로왕 무너뜨리고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막 이래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요게벳이라는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 그 모세에게 어렸을 때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은 결과로 모세가 지금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렘넌트의 언약을 잡고 내가 먼저 살아야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또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덜트 렘넌트, 기성세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세워지면은 우리 후대도 제대로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잡고 좀 세워지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여기에서 주신 메시지 3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거 없이 요것만 붙잡고 가십시다. 우리는 미래 살릴 사람들입니다. 미래 살릴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플랫폼이 뭐냐? 이렇게 렘넌트에게 물어보니까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플랫폼은 한마디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기차역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공항 플랫폼이잖아요. 음무를 하나 만들어도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다 아닙니까? 플랫폼입니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 누리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충만한 사람, 이래 되면은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삐리한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못합니다. 흑암의 역사는 이 세상에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근데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 영적 상태가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노예로 가도 주인이 알아보고 너 우리 집에 가정 총무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도 간수가 알아보고 너에게 모든 건 내가 맡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이 지금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내가 자리만 높았지 모든 것 네 알아서 다 해라 총리.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상태 충만하게 만들어나면은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좌의 축복으로 계속 좀 업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살려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상태는 미래 살릴 플랫폼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 살릴 지금 우리가 미래도 살려야 되겠지만은 미래 살릴 우리는 파수망대, 이걸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야 완전히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고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지금 우리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파수망대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 살릴, 현장 살릴 중요한 파수꾼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진짜 나를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 살릴 안테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살릴 안테나인데, 안테나는 결국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와의 소통을 통하여서 또 사람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237 나라에 맞는 나의 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 이걸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안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내가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후대 살리는 이 일에 플랫폼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잡았고요. 단어 3가지만 잡았습니다. 이 3가지를 딱 잡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인도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올려드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제 개인 카톡에는 요 세 강의에 요약한 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걸 보면서 묵상을 했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한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내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너도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일 잘 감당해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내자.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전파의 기약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바랐고요.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유월절, 죽음과 해방,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 영원한 멸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유월절 하나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유월절의 최고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렘넌트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렘넌트 모세 이야기하기 전에 렘넌트를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렘넌트 한 명입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다.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결국 렘넌트 세우자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야지만이 결국은 시대도 살고 미래도 삽니다. 이걸 하나님은 하시지만은 사단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남자 다 죽이는 전략을 바로를 통해서 펼치잖아요. 그 중에 남자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렘넌트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렘넌트가 세워질 때마다 발악을 합니다. 요셉 죽이려고 그 형들이 실제로 동원돼 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사단은 형제를 동원해서라도 렘넌트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 있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세워지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장인어른 아닙니까? 장인어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감 문화는 렘넌트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렘넌트가 사단에서 굉장히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두고 집중적으로 중보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가 현장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사단의 방해 속에서 현장에서 살아남는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 얼마나 방해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살렸다 아닙니까? 가문을 살렸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완전 교회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사회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허감 문화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후대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확실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한 명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 정말 우리가 예상 불가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진짜 우리는 렘넌트 한 명 한 명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좀 담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십시다. 이번에 WRC의 메시지 중에 렘넌트 세우는 일에 올인해라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렘넌트 세워질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렘넌트 세우는 것에 우리가 올인한다라면은 결국은 이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으로 와닿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세워져 가지고 출애굽했다. 그것이 모세의 영광으로 끝이 아니라 그
부모, 요게벳과 암므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저런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바로를 무너뜨렸다. 그거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도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업이 되잖아요.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렘넌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건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결국은 곧 우리 렘넌트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곧 영광이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세우는 일에 좀 올인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렘넌트를 세우고 있는 부모님들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시대 살릴 7명의 렘넌트의 뒤를 이은 8번째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배경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모든 것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일으키실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아이고 저기 뭐 되겠나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렘넌트를 좀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렘넌트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 담고 관심 가져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참 언약을 아는 부모를 만난다는 거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우리가 선생님이라도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잠시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 아이 둘이를 라면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라면을 먹이고 있길래 벌써 또 하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아이라고 소개하고 한 명은 얘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렘넌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불신 가정에서 오늘 렘넌트를 자기가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라면 먹이면서 다시 참석시키고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일들. 감사하죠. 분명히 그 사모님을 통해서 또 중요한 렘넌트가 세워지고 교사가 부모가 렘넌트에 진짜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렘넌트가 제대로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부모를 떠나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느 날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랬잖아요. 40년의 왕궁의 생활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지도자가 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40년 미디안을 보내가지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 있죠. 훈련입니다. 렘넌트가 훈련 가자, 훈련 보내도 다른 일 때문에 못 가고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런 렘넌트를 보면은 이런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세는 80년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고 요셉은 17살 때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13년의 세월을 노예로 감옥으로 이래갖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뗀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로 올리잖아요. 우리가 사무엘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서 말씀 듣고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미스바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 전달할 부모가 있었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지니까 바로 그리고 애굽 이것이 문제가 안 되어졌죠. 왜?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 아닙니까?
이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뭔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지금 바로하고 애굽을 싸우러 가잖아요. 바로와 애굽의 흑암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호렙산에서의 보좌의 능력으로 바로와 애굽, 우리는 바로를 사단, 애굽을 우리가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아닙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거든요. 날강, 그 다음에 개구리, 메뚜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신으로 섬기는 문화입니다. 특히 강대국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흑암 문화, 여기에 약소국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노예가 돼가지고 비돔과 람셋에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 짓는 그 일을 하는 거 있죠. 이걸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끝을 내버렸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 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신다.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진짜 마음을 담아라. 자, 흑암 문화 완전히 무너뜨리고 끝 아니잖아요. 이 지금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맞닥뜨린 것이 홍해,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200만 되는 그 대군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사명을 감당한다 아닙니까? 그 뒤에 언약 이어받은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 있죠. 그렇다면은 이 모세를 세운 부모 요게벳, 아므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가지고 모세 같은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의 비밀을 갖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 렘넌트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할 뭐가 없으면은 렘넌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요게벳에서 많은 언약을 전달받을 것이다.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을 썼다 아닙니까? 이걸 쓴 것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엄마의 그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언약의 비밀들을 전달받은 모세, 그래 썼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완벽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엄마의 이야기, 그러면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걸 다 협력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완벽한 작품이 나왔다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언약 가진 부모, 언약 가진 교사, 이 언약 가진 부모와 교사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렘넌트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런 부모와 이런 교사들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결국은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우리 사역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우리 휴가 내가지고 또 휴가를 아예 세계 렘넌트 대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메시지 듣는 우리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걸 안다라면은 우리가 후대의 마음을 담고 진짜 언약 전달하는 일에
올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죠. 유월절 절기인데요.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유월절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가 여호와의 군대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언약 놓쳤을 때는 노예, 유월절이라는 언약 확실하게 잡았을 때는 여호와의 군대. 아니 지금 오합지졸이 뭔 군대입니까? 지금 잡족들이 섞이고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베레벨 희한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오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군대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 가는 중에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거기에 이 세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언약을 알지 못하면은 노예, 안다라면은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자, 유월절 영어로 패스 오버라는 이야기가 더 쉽습니다. 패스는 지나간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오버는 위로 말입니다. 위로 지나간다. 무슨 말입니까? 피를 바르는 순간에 문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를 때에 그 집을 넘어서 지나갔다라는 뜻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몰랐던 안타깝게도 애굽 사람들 그날 초상집이 됐습니다. 싹 다 죽음이 왔잖아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었습니다. 집안에 장자라고 하는 모든 아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처음 태어난 짐승도 죽는 그런 비참함. 왜? 피 하나 제대로 안 발라가지고 유월절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는데 이 양 잡고 피 바른 이걸 몰라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왔다? 죽음이 왔다. 죽느냐 사느냐는 이 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장의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피 하나 몰라가지고 죽고 피 하나 알면은 살게 되는데 이 비밀을 지금 우리 현장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처럼 무시하고 아마 애굽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뭘 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피를 바르네. 저기 뭐지?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뭐하노? 피를 발라라더라. 피 바를 때 우리가 산다. 당신도 피 발라라. 에이, 그런다고 사나? 이러면서 무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애굽 사람은 혹시 우리 집에도 피 바르면 될까? 뭣도 모르고 피 발라서 그 집은 살 수도 있어. 피가 중요합니다. 양 잡고 피 바른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모르면 죽음. 반대로 유월절의 비밀을 알았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지금 피를 발랐잖아요. 이 피를 바른 그날 완전히 해방,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죽음이었지만은 그 피 바른 모든 집의 사람들은 다 해방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생명이 죽음이 왔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유월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유월절이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걸 이스라엘은 계속 지키는 거 있죠. 유월절 너희를 양잡고 피 벌리 피 바른 그날 규례로 지켜라. 영원히 지켜라. 잊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갖고 우리 양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그러면서 저들 나름 유월절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에 절기만 지키고 해가지고 저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지만 또 조금 있으면은 블레셋 나라의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냥 절기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지? 양잡고 피 흘리는 이것이 도대체 뭐지? 한마디로 성경이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뭘 이야기하느냐? 양잡고 피 흘리는 것. 앞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보니까 허감 문화에 꽉 차 있는 그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 그 속에 들어가면 산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라고 표현되었던 그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 잡는, 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당해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 아는 순간에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네피림 속에서, 노예 속에서, 포로 속에서, 속국 속에서 완전 해방. 근데 이걸 몰라갖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핵심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어요. 아는 우리는 마셔야 되느냐? 지금도 여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해방의 축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 렘넌트를 세워라.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유월절 죽음과 해방 말씀 잡고 한 주간 승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해방인데 이 하나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 놀라운 비밀 깊이 누리며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이 일에 우리가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대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